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아침 시간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은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그 가운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12월의 첫 번째 주간 첫날 월요일, 예수 붙들고 쭉 가라, 예수 붙들고 쭉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저는 10분 메시지로 여러분을 강단에서 찾아뵀었는데, 오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 인접한 도시가 부자 동네인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또 히에라볼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접한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잠깐 설명드린다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옆에 동네에 있던 에베소에 직접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의 감격을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골로새로 와서 증거해서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되겠고요. 골로새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자주 알려줬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1장에 살펴봤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됐던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계속되어지는 골로새서 2장을 전개하는데, 예수 믿을 때 한결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요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일단 예수님께 가는 것으로 출발하세요. 두 번째는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 3단계를 걸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믿고 쭉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일단 예수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되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소비해야 될 세 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거 써야 돼요.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시간 써야 되죠.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돈도 써야 돼요. 시간, 돈. 또 하나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의 소모품 세 번째는 시간과 돈과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잘 쓰면은 우리가 역전의 기회,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썼는데 안 됐다. 그러면 힘들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하며 성공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가면 고난의 모든 최악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그 이상을 통과하여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 그런 비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안 가고 자신 안에 묶인 인생들 탈출시켜서 예수님께 가는 인생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영국 사회를 감리교로 회복시켰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원래 미국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풍랑이 워낙 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불안과 웨슬리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몇 사람의 무리들이 전혀 동요 없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잘 맞이하는 걸 보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진젠도르프 맥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모라비안 교도의 모토가 뭐냐? 진젠도르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 붙들고 쭉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영지를 내어놓으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겠다. 내가 가진 토지나 조건과 땅과 지위와 이런 백작의 신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왜? 거기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2장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든 보화의 근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유럽 사회는 말씀드렸던 웨슬리에 의한 영국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독일은 경건주의 운동으로 바로 예수만 바라봤던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의 결심으로 인해서 온 유럽 땅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4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 속임수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중심의 율법주의, 예수님 플러스 세례도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300 몇 가지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이런 착각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망가져도 된다. 내 육체는 부정을 저지르고 내 육체는 어떤 죄를 범해도 내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지금도 구원파의 아류가 있는 것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인 구원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하면서 구약의 공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단 빠지면 안 됩니다. 불멸설이 있어요. 의인은 구원받는데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엉뚱한 이론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있는 영성, 시대 영성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겠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 내가 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것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말씀을 떠난 이러한 이상한 운동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 영성, 교회 영성을 강조하는데요. 자, 5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질서, 굳건,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식 훈련하는 이 오와 열을 맞추는 훈련의 이런 질서들, 그리고 굳건한 것은 밀집 대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주의 군대와 같은 질서가 필요하고요. 주의 군대와 같은 굳건한 밀집 대응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6절, 7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꽉 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라. 여기서 뿌리를 내리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뿌리 내린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 받아. 이거 식물의 비유인데요. 뿌리가 땅 속에 있으면 흙과 뿌리가 섞이듯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어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형상화시키는 인생들, 여러분과 제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운다, 줄기를 세운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작물의 소출을 2배에서 3배 늘리려면요, 줄기를 꼿꼿이 해야 작황이 2~3배 좋아진다고 하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워지고 줄기 세우고 계속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강력한 사람,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붙들고 끝까지 가는 쭉 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말씀 마칠게요. 욥기를 통한 설명인데요. 믿음은 3단계래요. 첫 번째는요, 적절한 믿음, 두 번째 필사적 믿음, 세 번째 충분한 믿음이 있답니다. 욥이 고난이 닥쳐왔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지금의 이 처절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 믿음. 사람마다 적절한 믿음은 다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니까. 두 번째 믿음은요, 필사적 믿음이에요. 이 적절함으로 이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져요. 욥이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암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본인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거부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멀리하지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죽으리니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이다. 나 죽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어땠는지를 아뢰고 싶다라고 하는 필사의 믿음. 마지막 믿음은 충분한 믿음입니다. 적절한 믿음과 필사의 믿음을 통과하여서 충분하게 욥기 42장 5절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충분한 믿음. 그랬을 때 무엇가 만들어지죠? 감사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 충분함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분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생기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끝까지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골로새 2장 말씀처럼 예수 붙들고 쭉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일단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시대정신에 속지 마시고 교회 영성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꽉 찬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쭉 가는 놀라운 견인력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의 절기를 맞는 모든 분들, 또 성탄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